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복받은 나라로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극심한 궁핍과 가난 가운데서 벗어나 경제적 번영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또한 이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교만하여서 저희 자신의 신앙만을, 또 저희 자신의 풍요만을, 저희 자신의 어떤
물질만을 추구했던 이러한 죄악들, 그것을 인하여서 결국은 이 북녘 땅에 있는 우리 한민족들을 돌아보지 못했고, 그들이 억압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정말 숨죽여 예배하는 그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중보하지 못했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기근과 전쟁과 가난과 허덕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와 그 외 또한 여러 많은 지역에 있는 그러한 고통받는 그러한 국가들, 나라들, 민족들을 저희가 정말 이 나라 공동체로서, 이 국가 공동체로서 그들을 함께 도와 나가지 못했던 그러한 죄악들, 또한 이 한국 교회가 정말 교회 공동체로서 그들을 섬기지 못하였던 그러한 죄악들, 주여 이 시간 이러한 저희들의 죄악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또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정말 제자들과 함께 떡을 가지시고 살해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게 됨을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정해주신 율례이오니 은혜의 방편이오니 주여 정말 이 성찬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참으로 이 시간을 기억해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큰 결실 주시고 또한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크신 역사가 일어나며 헌금을 드린 그러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0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0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세상 권세를 탐하는 세 가지 모습, 즉 느부갓네살에 대한 세 가지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모든 관원들에게 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 너희가 악기 소리를 듣거든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모인 관원들 중에 유다 사람 중 일부가 왕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고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왕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자 느부갓네살은 이 유대인들, 즉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른 것이죠. 그 자리에서 느부갓네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너희가 만약 나팔 소리와 생황 소리를 듣고 저 금신상에게 절하면 너희가 용서받고 자유로워질 것이요,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협박한 것입니다.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우리가 섬긴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여도 우리는 당신의 그 신상을 섬기거나 절할 수 없다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또한 신하들을 시켜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풀무불 가운데 떨어뜨리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이 얼마나 엄중하고 풀무불이 뜨거웠던지 함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떨어뜨리려고 갔던 그 신하조차도 불에 타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박된 채 풀무불로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풀무불 안에서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드센 기가 꺾인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미 그 말투 자체에서 이미 꺾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라고 했을 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세 사람만 나왔고, 또한 그들의 머리털이나 겉옷은 조금도 그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려니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 것이다 라고 아주 180도로 바뀐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는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천하의 조서를 내린다고 하며 참으로 크도다 그 이적이, 그리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있다, 즉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시고 그의 기사와 능력은 대대에 미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조서에 써서 천하 만국에 보내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나 느부갓네살 왕이 내 집에서 한 꿈을 꾸고 두려움과 번민에 사로잡혀서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명령을 내렸지만 그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와 복술자들은 다 자신의 꿈의 해석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는데,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그 환상의 내용을 해석하라고 부탁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기를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보니까 높이가 아주 높고, 그리고 그 모양이 땅 끝까지도 보이며 그 나무가 아주 견고했다 라고 설명을 해준 것이죠. 그 이후에 이 나무가 꺾이고 다 부서져서 그 밑둥만 남는, 그 그루터기만 남는 그런 꿈을 다니엘에게 이야기해주고, 다니엘은 그것이 결국 느부갓네살에게 닥칠 미래의 일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해석을 해주었는데,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 꿈과 같이 정말 비천하게 되어서 짐승들과 같이 유리하며 살다가 다시금 복권되어서 왕이 되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천하 만국 백성들에게 편지로 알리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본문의 내용과 배경들을 가지고 세상 권세를 탐하는 이 세상 왕들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권세를 탐하는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내용인데,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세상 권력을 잡은 당시의 바벨론은 최고의 나라였는데 그 중심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꿈을 통하여서 그에게 직면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이 세상의 가장 핵심 가운데 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권력의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중앙에라는 것은 원어 버거우로서 한가운데, 중심에, 한복판에라는 것이 그런 뜻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의 중앙에 있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원하고, 자기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기를 원하고, 이러한 바로 그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왕들이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권세를 탐하는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권력의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인간이 가진 탐욕이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는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문 닫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이 랍사게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미혹하고 두렵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신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그 땅을 건진 그러한 신이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즉 아수르 왕이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권력의 핵심이고, 신조차도 아수르 왕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죠. 아수르 왕이 모든 통치권과 권력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주지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세상의 왕들은 힘을 통하여서든지 또한 여론을 통하여서든지 권력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 자체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수르 다음에 나타난 세계의 중심이었던 나라 바벨론, 이 바벨론 왕은 결국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게 해서 끌려온 그런 케이스인 것이죠. 또한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역시도 이 절대 권력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와서 결국 그 자식들은 그 눈에 보이는 데서 다 죽고 자신은 눈이 빠진 상태로 감옥에 넣어지는 이러한 비참한 상태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와 같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막강한 그런 인물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보이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같이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을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는 그 예수님 당시에 절대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가이사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빌라도의 그러한 법정에 갔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모함에 빠져서 이렇게 고소당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만약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카이사르. 즉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 바로 이 당시의 패권은 바로 로마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을 거쳐 로마까지 이렇게 세계의 중심적인 권력은 계속 일어나고 소멸하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권세를 탐하는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권력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2025년 7월 16일 날 이준모 기자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한 내용들을 쓴 내용이 있는데 그 기사의 제목은 아내의 죽음마저 이용했던 다재다능했던 정치 스타의 몰락이라는 제목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그러니까 BC 한 400~500년 정도 되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원래 공화정이었고 원로원과 집정관 바로 이들이 권력을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었던 하나의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사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는 귀족 출신이었지만 도리어 민중파에 가담하였고 그들의 편에 서서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이 아니라 민중파 쪽이니까 좀 신분이 천해진 것이죠. 기원전 88년에 이 귀족파와 민중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과 또한 일반 국민들 사이 하나의 권력을 가운데 둔 하나의 커다란 전쟁이었던 것이죠. 거기서 이제 귀족파가 승리해 나가면서 귀족파의 대장 술라는 이 카이사르 역시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그곳에서 도망가서 이제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공부하고 열심히 또한 스스로를 준비하던 중에 그 아내가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자 카이사르는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자신이 민중파를 재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선언을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학이 끝나자 이미 그때 귀족파 술라는 죽고 또한 그의 권력이 넘겨졌는데 이러한 것들을 한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와서 원로원의 일원으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족파 술라의 손녀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민중파와 또한 귀족파의 모든 어떤 세력을 규합하고 그것을 통할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한 것이죠. 또한 그는 히스파니아, 현재의 스페인 그 부족들을 정벌하러 가서 거기서 아주 큰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로마는 삼부 정치로 들어가서 이 폼페우스와 이 카이사르 그리고 또 막대한 재산을 가졌던 그런 인물 이 세 명이 이 로마를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처하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카이사르는 41세에 로마의 집정관이 되고 그리고 42세에 갈리아 원정을 가게 됩니다. 이 갈리아는 현재 프랑스의 지역인데 거기 가가지고 아주 혁혁한 어떤 그런 전공을 세우는 것이죠. 이러던 도중에 이제 이 삼두정은 다 몰락해버리고 그리고 원로원에서는 집정관의 지위를 이 폼페우스에게 주고 이 카이사르는 군대를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돌아오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것이죠. 우리도 동북 정부를 위해 가지고 이성계가 이제 북쪽으로 나아가다가 위화도에서 해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자신이 이 카이사르가 로마로 돌아가게 되면은 자신의 목숨은 이제 파리 목숨이고 없는 목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저 원로원을 정복하기 위해서, 로마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진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성계가 고려 왕을 향하여서 진격하듯이. 그러면서 그는 바로 돌아오지 못할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이죠. 바로 이 루비콘 강이 바로 여기서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또한 로마로 진격해서 그는 결국 이 폼페우스를 이기게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승전보의 소식을 전하면서 간단하게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렇게 이제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문구인 것이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 응원가로서 자주 쓰이는 이란 말이 사실 여기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 후에 그는 결국 로마의 독재관으로 이제 10년간 로마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재관은 원래 전쟁 때 임시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강력한 어떤 권력이었는데, 어떤 위치였는데, 그는 그것을 10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은 거의 독재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 이후에 그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던 원로원에서는 사람들과 함께 협의하고 이 카이사르를 원로원으로 불러서 거기서 23명의 어떤 칼에 그가 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구스투스가 로마의 첫 황제가 되고, 바로 그것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호적하러 갈 때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을 내려 했을 때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거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바로 이 세상의 권력과 또한 이 세상의 그런 파워, 힘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은 어떠한 수단이든지 어떠한 것이든 이용해서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것이 인간의 권력에 대한 탐욕의 그러한 본래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 높은 권력 역시도 결국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없어져 버린 바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탐하는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바로 권력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망과 탐욕이 가득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권세를 탐하는 세 가지 모습 중 두 번째는 나무가 자라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인데,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강성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국가가 더욱더 강성하고 든든하고 아주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냐? 그래야지 자신의 위치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높아지고 또한 자신의 위치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강성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도 견고하여지다라는 것은 원어 유터키푸스로 강해지다, 튼튼해지다, 세지다는 것이죠. 정말 이 나무가 자라 견고해지는 것처럼 이 나라가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세지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원하였고, 이 바벨론이 바로 그렇게 강한 국가로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이 세상 어느 국가든지 바로 그 지도자들은 그 나라를 강하게 키우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권세를 탐하는 세 가지 모습 중 두 번째는 강성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28절에서는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제 정탐꾼들을 그 땅으로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고 했으니 가서 한번 어떤지 보아라 라고 했는데, 그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메었는데, 그 땅에서 난 포도송이를 메고 왔는데 두 사람이 어깨에 맬 정도로 그만큼 풍성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며,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처럼 모든 나라는 정말 강하고 견고하고 침입받지 않도록 그렇게 거대한 성을 이루고 거대한 나라를, 강성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겉모습으로 그렇게 강성한 것만 보고 의기소침하면서 이미 쫄아버린 그러한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신의 광야를 40년 동안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는 솔로몬의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이요, 또한 병거성과 예루살렘에도 그것을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으로 치면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병거 하나 가지는 것이 굉장한 큰 그런 전력이다. 예를 들면 탱크를 한 대 가진다든가, 아무튼 그런, 아니면 전투기 한 대를 가진다든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려 1400대고 마병이 12,000명이다 라는 것은 엄청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 이스라엘 국가 역시도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키우고 바로 강하게 만드는 것에 모든 그런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는 바로 이러한 세상 권세, 그리고 세상에 높아진 그러한 권력, 바로 그것은 어느 순간에는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고 그 영원한 권세이며 그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이처럼 강성하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나라를 추구해왔던 그러한 아수르도,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헬라 제국도, 그리고 로마 역시도 결국은 다 망해서 없어져 버린 그러한 제국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결코 소멸하지 않고 그 영원한 권세와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권세를 탐하는 세 가지 모습 중 두 번째는 바로 강성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2013년 4월로 복음과 신앙이라는 잡지에는 김회곤 교수님이 어거스틴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강독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그 제목은 로마 제국 넘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것은 어거스틴이 쓴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 것이죠. 즉 그것을 우리말로 간단하게는 신국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도성의 빛과 그림자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 그리스도인의 천국관과 구원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로 성 어거스틴,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는 자기의 애를 구축하고 또한 자기를 사랑하며 자신을 부강하게 만들고자 했던 이 로마 제국은 헛되며 또한 잠정적이다, 즉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정말 폭력을 통하여서 평화를 추구하는 바로 그러한 세상의 세속 국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기초를 쌓은 이렇게 구축된 불멸의 나라, 즉 사랑의 공동체인 바로 하나님의 도성은 이 지상의 도성과 서로 대립하며 자라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은 이 책을 쓰면서 당시에 있었던 로마 제국, 이 제국을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꿈꾸며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갈 그러한 열망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도성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이 김혁원 교수님은 보고 계신 것이죠. 즉 이것은 하나의 지구 이탈적, 지구를 떠나는 지구 이탈적 구원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 초대 300년까지, 그러니까 AD 0부터 AD 300년까지인 것이죠. 이때는 이제 속사도 시대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즉 그 사도들이 다 죽고 그 사도를 이은 그런 속사도 시대, 바로 이러한 시대에는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그러한 강성한 나라에 대항하고 또한 그 나라의 가치들과는 대조된 그러한 대한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추구하는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도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 가운데 공인된 이후에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점점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상의 권력과 제도권 교회가 서로 합쳐지면서 교황 통치의 왕국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은 이제 죽어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땅 가운데서는 이 교회가 이 세상 권력과 같이, 이 세상 나라들과 같이 강성하고 힘을 기르고 그리고 아주 조직을, 시스템을 잘 짜서 든든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점점 더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의 국가를 이루게 되고 놀라운 관료제를 이루게 되면서 그 가운데 세상 국가와 똑같은 범죄와 타락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현상들은 바로 그 시대뿐만 아니라, 비단 그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이 현대 교회, 지금의 교회 역시도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와 나라를 세워나가는 바로 이러한 것을 도외시한 채 이 세상에서 복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러한 기복적 신앙에 빠져서 결국 교회만 크게 배불리고 대형 교회를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왕국을 만드는 그러한 것이 현대 교회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속 국가가 강성한 그러한 나라를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거스틴이 바라보았고 속사도들이 추구하였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바로 그 안에서 진정한 빛과 사랑과 평화가 있는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이 세상의 규모와 또한 세상의 강성함과 힘을 기르는 그러한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기반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세상 권세를 탐하는 세 가지 모습 중 두 번째는 강성한 나라를 이루기 원하였다. 그런 탐욕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하면 세상 권세를 탐하는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다. 즉 권력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 또한 나무가 자라 견고해졌다. 즉 강성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권세를 탐하는 세 가지 모습 중 세 번째는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라는 것이죠. 본문 11절을 살펴보면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라는 것입니다. 하늘, 이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바로 이 교만함,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력을 추구하고 이 세상 나라의 강성함을 추구해 나가다 보면 결국 그것은 이 인간 세계 가운데 최고로 교만해지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우리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어 라는 그런 교만함의 극치, 바벨탑의 극치를 이루게 된다 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는 하늘에 라는 그런 단어가 리스마이아라는 그런 원어상 의미로 사용되는데, 즉 천국으로, 하늘로, 낙원으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교만함이 극에 달하여서 결국은 이 하늘나라까지, 하나님 계신 보좌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극치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권세를 탐하는 세 가지 모습 중에 세 번째는 교만함의 극치를 이룬다, 극치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는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당시에 바벨탑 사건 당시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뭉치고 서로 협력하면은 바로 우리 나라를 저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게 하겠다. 즉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께 이르게 하자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언어가 달라져서 결국 다 해쳐지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사야 14장 13절에서는 바로 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였나, 자신의 어떤 교만함이 어떤 모습이었나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사탄의 마음에 내가 하늘에 올라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즉 하나님 자리 옆에 내 자리를 만들고 내가 하나님 위치에 가겠다,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결국 자신이 하나님 위치에 가겠다라는 바로 그러한 엄청난 교만함과 거기서 비롯된 반역함이 바로 사탄의 그러한 본래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권세를 탐하는 세 가지 모습 중 세 번째는 그 교만함이 극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2022년 8월 28일 날 자유일보의 류석춘 광화문 연구소 소장님이 이제 1941년 7월에 출판된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의 미국 공격 예언이라는 그러한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은 이 하와이 동지회의 지원을 받아서 1939년 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이죠. 워싱턴에 도착하고 또한 거기서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침략의 야욕을 고발하는 책을 집필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는 1937년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날 때였는데 중국과 일본 가운데 전쟁이 이렇게 일어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미국은 만사태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는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일본이 태평양을 장악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전을 벌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2년 동안의 각고의 노력을 통하여서 그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러한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분위기는 평화주의적인 그러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설마 미국의 평화가 해쳐지겠느냐라는 미국의 교만한 그러한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지를 통하여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펄 버그는 이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읽어보고 이것이 너무 진실인 것이 두렵다라고 그 책을 제대로 바라본 것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이 일어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와이 진주만에 수많은 미국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미국 군인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즉 일본은 자신이 국가, 이 일본 제국을 세계 가운데 드러내고 이 세계를 패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국주의 교만의 극치를 달린 바로 그러한 사건이 진주만 공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이러한 일본의 그러한 공격을 미리부터 예측하였는데 그 내용이 1952년도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한국에 내놓으면서 쓴 그 서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95년에 눈이 뜨이고 이제 세상을 알게 될 무렵에 일로 전쟁 미래기라는 책과 일미 전쟁 미래기라는 책을 쓴 것이죠. 바로 그 책을 읽게 된 것이죠. 그 책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는 그 당시 구한마을 조정에 가서 지금 이렇게 두면 결국 우리도 일본한테 다 잡히고 그리고 일본이 이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전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경계하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 구한마을 조정은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이미 그 가세는 기울어졌고 오직 아니하고 지금 현재의 상태만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구한말의 조선조정 역시도 자신의 나라에 어떤 일이 나겠는가라는 어떤 위기의식을 갖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러한 조정에 대한 그러한 하나의 교만한 마음들, 그러한 것들이 결국 이승만의 이러한 노력들, 외침들에 대한 귀를 막은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결국은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혁명단에 가입하게 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정말 거기서 자신의 동료들은 그냥 처참하게 참수형 당하는 것을 보면서 또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 성경책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으면서 그렇게 사경을 헤매다가 아주 극적인 기회에 미국에 파견될 그런 일들이 필요해서 이승만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한국은 일본에 다 점령된 상태이고 또 이미 일본하고 러시아하고는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 그 책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벌이면서 미국에 가서 미국에 이러한 내용들을 또 알린 것이죠. 그런데 역시는 미국인 역시도 자신의 부강한 나라에 대한 교만이 또한 높아져서 뭐 그런 이야기를 그냥 듣지 않는 것입니다. 평화주의적인 분위기, 왜 우리 미국인의 평화를 해치려 하느냐, 이런 분위기들 역시 교만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일본의 그러한
하와이 공습과 침략에 대해서 전혀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한말 조선의 조정 역시도 분별하지 못했고, 미국인 역시도 분별하지 못했고, 또한 일본은 자신의 제국주의 야격을 끝까지 펼쳐나가면서 교만하게 정말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야욕을 펼치고, 결국은 이 삼국이 다 교만하게 그렇게 행하면서 그 결과 진주만 공격을 통하여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제2차 세계대전의 말로에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맞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고, 바로 이러한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통치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그 통치 안에서 씨름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러한 교만함, 높아짐, 자신의 어떤 국가에 대한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역시나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과 또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서로 협력해가지고 강하게 서로 연대를 이루고 있고, 또 시진핑이 또 방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스웨덴에서는 북한에 이미 50기 혹은 60기의 그러한 핵탄두가 있다고 하고,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아주 우리가 가진 투자된 금액이 지금 뻥튀기가 돼가지고 아주 지금 부여하고, 우리가 가진 그런 부동산이 지금 두세 배 됐는데 먹고 살고 부족함이 없는데 무엇이 부족하냐. 지금 이 나라는 군인들이 지키고 든든하게 지킬 것인데, 바로 이러한 마음들, 바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반성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러한 때일수록 바로 이 한국과 또한 일본과 미국은 서로 마음을 낮추고 서로 겸손하게 되어서 서로 연대하면서 참 이 동북아의 평화를 지키고, 또한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대한민국의 믿는 성도들이 무릎 꿇고, 또한 일본의 믿는 성도들이 무릎 꿇고, 미국의 믿는 성도들이 무릎 꿇고 함께 연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한 통회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교만, 국가적인 교만이 낮추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 함께 연대함으로 이 동북아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권세를 탐하는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다. 즉 권력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 권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무가 자라서 경고하게 되었다. 즉 강성한 나라를 만들기 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침략을 하고 자꾸 뻗어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 결국은 그러다가 보면 교만이 극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권력의 중심에 서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고 하늘에까지 닿으려는 이러한 교만의 죄를 정말 뉘우치고 정말 주 앞에 겸손하게 되며,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지금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준비하게 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느부갓네살이 꾼 그러한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을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구하면서, 또한 그 꿈 해석대로
또한 자신이 겪고 그의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천하만국에 선포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 제국을 건설하고 또한 교만하고 높아지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교훈을 삼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정말 이 국가적인 교만함, 이 국가 공동체의 교만함, 또한 이 한국 교회의 교만함, 이 높아진 그러한 마음들, 주여, 정말 또한 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향해서 정말 끊임없이 한계가 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들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여, 하지만 바로 그 끝은 멸망이요 재앙이요 또한 전쟁이요 또한 파멸인 것을 주님 저희가 알고, 주님 저희들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서 마땅히 주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러한 회개와 겸손함을 위한 그러한 주 앞에 통회와 자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대하여서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정말 우리들이 함께 연대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동북아에 정말 미국과 또한 일본과 함께 우리 자유의 진영들이 함께 또한 연대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믿는 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참으로 이 공동체의 교만함을 낮추고 서로 정말 이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섬기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아시아 가운데 평화들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 이 대한민국 정말 주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나라로서 주여 저희들이 이제는 깨어서 정말 소련과 러시아와 또한 중국과 북한과 또한 일본과 미국 이러한 여러 지향적 위치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그러한 평화의 사명,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명들,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저희들 한 명 한 명 이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참으로 주님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또한 암으로 육신적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여 정말 암과 질병으로 육신적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심령들 좀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지금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십자가에 그 피 묻은 손으로 주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암이 치료받고 또한 육신적 질병도 고쳐지고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여 온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그러한 기적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또한 여러 정신적 공황과 우울증과 어려움들, 또한 여러 가족관계 문제와 또한 어려움들, 관계적인 어려움들, 이러한 것들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그러한 능력으로 이러한 모든 그러한 정신적 질병과 우울과 또한 공황도 이기고 또한 모든 관계 가운데도 억울했던 것도 다시 형통케 바꾸어 나가고 적극적으로 믿음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나갈 수 있도록 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되신 그 사랑과 은혜가 기초가 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 또한 여러 학업 가운데도 또한 직장의 가운데서도 지금 이러한 모든 그러한 관문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또한 나아가고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또한 사업하시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인간적인 노력과 자신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 선한 일들에 더욱더 부여하며 또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선한 그러한 사업가들 또한 정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든 분들의 주님 자원과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그러므로 이 가운데 자유롭게 또한 주님을 전파하며 주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권력 가운데 정말 권력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 또한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한 강대하기를 원하여서 결국 교만의 극치에 다다른 이 교만으로 나아간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것을 멈추고 또한 다시 겸손하게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고 정말 참 주님 안에서 연대를 이루기를 원하는 정말 그 일들을 위해서 정말 나아가기를 정말 소망하는 우리 해국광교회 하우스처치 여의도 시내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이제 6월 새롭게 시작되었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6월 또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일단 하나님 나라를 또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전파하는 그런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